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삶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행복해요. 야,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덜 가져도요, 또 우리가 좀 지위를 누리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가 갖는 믿음 때문에 잘 대접을 못 받고 또 무시를 당해도 그런 일을 당하면 좀 약간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게 큰 괴로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크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에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죽음 이후가 더 기대가 되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 이후가 기대가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는 무리가 나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르침도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께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런데 헌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듣기는 좋다, 이렇게 이제 느낌은 있는데 현재 삶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사는 그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똑같이 관심을 갖습니다. 무리와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을 했어요. 헌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그 무리는 예수님이 이제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태도가 다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 걸 보시고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클래스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리는 방 밖에 있고 제자들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제자들이 나왔지만 둘레로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좀 우리가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5장의 가르침은요, 7장까지 계속됩니다. 상당히 긴 가르침을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7장 마지막쯤에서 가시면은 이렇게 무리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무리들이 굉장히 놀랬어요. 뭐에 놀랬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내용에 놀랬다기보다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요,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또 어떤 미시나에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인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권위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또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 버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권위 있게.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무리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은 있지만 따르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일반의 삶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을 버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 먼저 돌봐야 되네요. 반일이 있어서요. 사업이 중요해서 사업 먼저 해러 가야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반응들을 무리들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새롭지만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리에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을까? 물론 굉장히 다른 통념이 아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도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핵심이에요. 그 말씀의 주제가 하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땅은 이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정작 실제 현실은 하늘에서 펼쳐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도요, 이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듣기는 했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우리는 파악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번 그 말씀을 하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놓고 적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땅에다가 놓고 그 말씀을 적용할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 하늘이라는 포인트를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적용점을 못 찾아요. 무리들처럼. 그래가지고 말씀은 좋다 하면서도 현실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현실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이 땅의 삶을 심지어 너희는 죽었어. 땅에는 너희는 생명이 없어.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관점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 그 시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5장 1절 이후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행복을 얘기한 거예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8번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는 그거를 그 행복을 한 문장으로 이제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행복함 때문에, 사실은 이 행복함 때문에요, 마태복음 이후로 계속 지금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 그리고 다시 구약까지도 옮겨가서, 물론 그 당시는 구약이 있었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행복감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해 준 이 행복으로 인해서. 종교생활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다시 이 예수님이 말씀해 준 이 행복을 떠올려요. 떠올리면은 다시 힘이 솟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의 선포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 다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절에서 10절에 8개 행복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중에 3절하고 10절의 후렴구가 같아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3절의 후렴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있고요.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행복감이 미래의 어떤 조건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3절과 10절에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이 천국이 현재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6개 행복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급을 받을 만한 행복, 그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우리가 현재 있다. 그 천국이 현재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행복이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누가 그 이 땅에 찾아온 그 천국의 행복, 그걸 소유한 사람이냐?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두드러집니다. 앞뒤로 이제 둘러싸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죠, 사실. 그런데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천국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받을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미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고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그 영원한 나라를 현재 소유한 사람의 두드러진 부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천국은 제자들의 것이요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가만히 꼼꼼히 따져보면요, 무슨 엄청난 신앙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마음에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도움이 나 필요해.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도움의 어떤 필요를 느끼는 게 뭐 특별한 일만이 아니고 범사를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범사를 따져보면은 사실 내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시스템들은 다 우리의 노력으로 돼야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케이예요. 천국 시스템에서는. 땅의 사람들은 그 분야별로 인맥을 쌓아가지고 인생 시스템을 만들어가죠. 시스템을 막 바벨탑 같이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리에게는 이 말씀이 듣기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뭘 해야지. 무슨 도움을 하나님께만 다 구해.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 그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지요. 자, 10절의 말씀이 또 두드러진다고 그랬죠. 10절에는 이 천국을 현실로 사는 행복자가 또 다른 면으로 소개가 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시제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 시스템이에요. 의라는 거는.
천국 시스템, 하나님의 방식,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스템이 의예요. 의.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가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천국 생활의 기본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나 도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기본 태도를 가졌던 것이면은 10절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람들은 내 삶을 못마땅해 한다는 거예요. 반대하기도 하고 대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자기들 시스템에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너 참 좀 이상해. 우리하고는 한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도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아니 상황에 따라서 믿음도 접어야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냐? 너 바보야?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세상 모든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가치를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또 그건 내가 땅을 살지 않고 천국을 살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행복감에 젖을 일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핍박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그거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좀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가?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행복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6개의 행복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미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행복의 방식이에요. 미래. 우리가 여기만 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서의 상급을 이 땅에서부터 쌓아가는 행복을 또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스케일이 요만해가지고 뭐 조금 주고 말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끼면요. 이 땅에서 뭐 조금 어려움 당하고 저기서 괴로움 당하고 이런 거를 100배, 1000배로 상쇄할 만한 행복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행복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행복의 상급을 더 쌓으려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선택한 건데 누가 그거를 뺏어가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6가지 행복을 짧게 이제 살펴볼 건데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애통이에요. 애통. 자, 이 애통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다가 뭐 잘못했어요. 양심을 속였어. 반상 앞에서 막 뭔가 이렇게 좀 화도 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행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슬픔이 찾아와요. 그게 여기 애통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한 이 애통함이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애통을 그냥 나 잘못했어.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로 남겨진 애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까지 갖는 것이 지금 여기 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세요. 하나님 스케일 크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너 왜 그랬어? 한번 자초지종 얘기해봐. 그러신 적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살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다시 살고 싶어요. 다시 치유받고 싶어요. 울기만 해도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옮겨갑니다. 온유함이 나오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하며 삽니다. 또 갈등 중에는 자리 다툼이 있어요.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가지는 거냐 내가 가지는 거냐, 이런 어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이라는 거는 사건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이 내주시거든요. 사건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에게 주장을 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터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자리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유지하면 영원한 삶의 자리가 네 것이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뭐 이 땅에 뭐 땅 따먹게 하러 우리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나와요.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까 그 의는 하늘의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방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깊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양식이나 돈이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마른 거예요. 이거 신앙에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살려 할 때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현재 소유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은 이 의에 줄이고 간절한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배부름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김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감을 품기보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저며오는 그러한 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 기아대체 카톡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어떤 아이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밥통을 들고 있는데 걔가 밑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근데 그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이런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여러 가지를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었어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남들에게 당하고 욕을 듣고 없고 할 때 하나님 가슴도 같이 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정말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나와요. 이 청결함은 정결함이다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식을 통해서 외적인 정결을 자꾸만 추구를 했어요. 외적인 정결을.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적인 인격이 아주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의 내면을 누가 보겠습니까? 내적인 인격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겠어요?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인 인격이 참되고 의로워요.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데 내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눈은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시니까. 그리고는 이제 여섯 번째로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화평이라는 건 이제 샬롬을 실천하는 건데, 샬롬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둥그런 원이 있어요. 근데 빡 쳐가지고 깨졌어요. 금이 가버렸어요. 그 틈을 메워주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둥근 원이 되게 하는 게 화평이에요. 사람들은 그 틈새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을 파고 들어갖고 자기 이익을 얻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깨진 틈을 오히려 메워주려고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감과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다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 아니다, 저 사람.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깨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해 주면서 화평을 우리가 실천해 가지만, 이제 만물이 회복된 그 나라에 가면은요, 완전하게 세상하는 완전한 것이 존재하는 데에서도 만물이 있어요. 그 만물과 만물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건 통치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틈을 메워주는 거는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거를 미리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또 행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8개의 복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천국을 지금 소유하는 복이 있고 장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의 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요약한 것이 11절,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핵심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희생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할 것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 여러 행복들이 있잖아요. 그 행복이 이유가 돼서 예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너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를 때는 기뻐하라,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천국 백성에 대한 핍박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려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해의 역사는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거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지금 하루가 지고 오늘이 됐어요. 오늘 땅의 시간도 지금 흐르고 있고 내일로 흘러가고 있어요. 땅의 하루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해가 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의 목을 베도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베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는 무엇이라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릴 수 없고 또 그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행복이 지금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곧 그 나라는 옵니다. 곧 그 나라는 와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생명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을 주신 것으로 감사해서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향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삶, 그리고 행복을 더 얻는 이 삶,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행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경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오히려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더 가지려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하였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무리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듣더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곧 갑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는 곧 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남은 세월에 더 행복함을 누리며 또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